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 6장 한참이죠.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의 영적 생명이다 하시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또 포도주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라 이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을 왜 쫓았죠? 사람들이 그 다중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2절을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러클이라고 하죠. 미러클. 그러나 성경은 이걸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헬라어도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적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했어요.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걸 미러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보는 입장에서 미러클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미러클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사인이라는 표시를 썼다는 거죠. 5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박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 10절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괄호 열고 about 5,000 men were there. 그래서 남자만 거기에 5천만 명이었다라고 하니까 여자까지 애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고 15,000명이 넘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 어른들만 카운트를 하는 것을 여기 괄호 열고 영어로 표시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자, 11절을 영어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Jesus 시작.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자, 문제는 as much as they wanted. 그들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한테 갔더니만 그 5덩어리 다 주시오 하면 5덩어리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미러클이지만 예수님이 관점에서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참주시구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떼갖고 나눠주니까 그게 부풀어졌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을 나눠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우리는 미러클이지만 예수님께는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14절에 보면 표적에 일자가 붙어 있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일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 밑에 영어로 단어가 써 있는 그 바로 윗줄에 오른쪽에 1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는 이적. 이게 이제 미러클, 표적, 이적, 기사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인간이 볼 때는 미러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저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16절부터 읽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봤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돌 문화입니다. 로마 시대도 돌로 지어갖고 그 가버나움 회당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됐을 때 장모를 일으켰던 그 집의 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화가 돼갖고 다른 집을 짓고 했던 그 터겠죠. 옛날 그 터보다는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터가 있고 가버나움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전이라고 안 하고 회당이라고 하죠.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이제 시나고그인데 그 회당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17절부터 다시 제가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리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2절. 자, 22절부터는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지베레에서 베드로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또 갔죠. 또 떡을 또 줄까? 그 기적을 저라도 야 어디 갔더니만 그 사람이 떡 광주리에다 담아갖고 달라고 하는데 주는데 이걸 5개 있는 거 5개 내가 다 가져가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만 또 가더라. 그래서 5,000명을 먹였더라.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태극기 들고 나가듯이 야 저 태극기 들고 나가서 우리 애국하자 이렇게 하듯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인치신 자니라. 영어로 그 옆에 보시면은 27절에 My father,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seal of approval. 이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내셨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 푸시케, 육적 목숨을 위해서 육적 양식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아 이게 아니다. 나는 요걸 주려고 왔다. 영적 양식.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왜? 수천 년 동안 유전으로 이것만 공부해 왔어. 유대인들은 이것만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위에 걸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 하는지 저 사람 돌았나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표를 보시면 유대교의 바울교, 유대교하고 바울교가 유사해요. 여기에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우리가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바울 신학파들은 끝까지 일로 갑니다. 유대교를 따라서.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 신학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 신학파를 따라서 이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수다. 이게 다 이걸 얘기하는구나. 영적 조회. 한번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조회, 푸시케, 사나토스, 아나스타시스. 예, 이게 부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이고, 이거는 death라고 하는 이 죽음이고, 이거는 조회가 spiritual life. 그래서 이 조회를 이제는 요게 오역이로구나. 영미 신학자들이 조회를 라이프로 번역하고 푸시케도 라이프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로구나. 이것은 조회는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번역하고 푸시케는 피지컬 라이프로 번역, 정력을 했어야지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걸 얘기하는데 유대교는 계속 밑에 거에다 갖다 붙여요. 이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코 눈물을 흘리셔요. 그게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놈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몇 절이죠?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봐놓고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오셨어요. 자, 이 떡을 이거 보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유태인들은 돌았나? 유태인들은 저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은 유태인을 깨우치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 갖고 들어가서 유태인을 깨우치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33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거 알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고 저게 뭔 말인지 또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데 저 친구들은 또 뒤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배고프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는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니들이 아직도 내가 얘기하면 저 떡 얘기를 한다. 이 물리적 떡 얘기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뒤에 곧 나와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 40절 이 이하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은 오역 중에 오역입니다. 오역 중에. 영어로 우리가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을 시작.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여기 밑에도 같은 문장이 나오니까. 자,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우리 장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까요? 지금 요걸 알았으니까, 요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이 오역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력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지막 날은 동일하다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제 살리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가만 있어봐. 이미 살았어. 이미 살았다. 이미 살았는데 뭘 또 다시 살려? 자, 우리 이 집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력일까요? 자, 이 박사님, 이 답이 이제는 팍 나와야 돼. 오늘로서 이 답이 나오는 거야. 레이스 데머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레이스 댐. 살아있고 그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레이스 한다면은 뭔가 어디로 올려? 하늘로 올리는 거죠. 천국이라 천국. 예. 네? Raise them up. Raise them up.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raise them up이야.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달리 타고 해갖고 일으키는 것도 raise them up이야. 예. 그죠? 근데 이게 6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5장에서 나를 믿고 또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생명으로 옮겨서 살려놨어. 그런데 뭔 놈은 또 살린다고 번역을 해. 자빠져 있는 사람을 레이즈 힘업 하면은 좋아. 세웠다. 이게 맞아. 정력이야. 근데 아니잖아. 이거는 영생을 얘기해 놓고서 레이즈 댐 업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업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헤븐이야. 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내가 끌어올리겠다. 업. 레이즈 댐 업. 그럼 어디로 올려? 헤븐이야. 헤븐. 예수님이 오신 그 헤븐. 그쪽으로 내가 올린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게 옳다는 거지. 그죠? 네. 이게 오역 중에 오역이야. 이게 누가 한 거냐? 이 자들이 한 거야. 바울 신학파. 바울은 저는 98% 제가 존숭한다고 했어요. 바울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2% 실수를 했어. 2% 실수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근데 이 2% 실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찍어 누른 사람이 바울 신학파야. 바울 신학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역되어 있는 것을 알겠죠?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해놓고서는 밑에서는 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이 오역을 한 거야. 컨텍스트, 이 문맥 중에서. 나쁜 놈들이야. 알고서 그랬다면 나쁜 놈들이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헤븐으로 올리리라. Raise them up. 그래서 NIV는 정직하게 썼어. Raise them up이라고. 해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Raise them up으로 안 하고
살리리라 해서 죽은 자 살리는 걸로 오역을 해버렸어. 41절서부터 또 내려갑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그 다음에 그 레이즈 댐 압이 나오면은 지금 한 것처럼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해서 읽으셔요.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그죠? 이제 들어오죠?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제 생명의 떡이 이제는 탁 가슴판에 와 새겨져요. 아하, 저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명의 떡, 조회의 떡이라고 했지 푸시케의 떡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믿는 자도 생명을 가졌고 안 믿는 자도 생명을 가졌는데 저게 뭔 말인가. 어려서부터 저는 퀘스천을 가졌어. 돈 2천만 원 내고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에 500만 원씩 뭐 책값까지 해갖고 내고서 이걸 가르치는데 열리는 거야. 아하, 이 얘기구나.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해 주지 않았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하지 않고 이 라이프라고 했고 생명, 목숨 막 섞어서 가르쳤구나. (45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았죠. 보고 있죠. 그러나 땅에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내려와서 내만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7절.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래서 영생을 지금부터 갖고 누리고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영생한다 가르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네?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이 개판으로 이거 해갖고 이걸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 제가 어려서부터 퀘스천을 갖는 것이 지당했어요? 안 지당했어요? 지당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부지기수야.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조회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번역해야 된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라이프로 번역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생명하면은 영적 생명이고 목숨 하면은 육적 목숨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주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예. 나온 부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Lord, give us our daily bread. 그때 그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브레드 오브 라이프하고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는 피지컬한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역적이야. 데일리 브레드는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영적이죠.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죠. 일용할 그렇지 양식. 않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역적이. 우리가 말하면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떡, 빵, 예. 아침밥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만 같거든요. 예. 그 문맥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는 문맥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오늘도 큰 깨달음을 얻는데 데일리 브레드는 빵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적 빵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 네. 더 옳다. 예. 이걸 오늘 또 깨닫게 하네요. 왼쪽에 음. 아이 있고 밥이 있고 음. 음식이 주님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게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다 더 예수님을 네.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뜻이 더 된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돼요. 네. 데일리 브레드가. 예. 아멘. 아멘. 몇 절이죠? 49절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먹고는 피지컬한 거예요. 50절.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네? 자, 그냥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 먹는 것도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네. 그죠? 지금 스피리추얼한 걸 이 위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유태교는 계속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말고는 다 도망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당초 모르겠다고 도망가. 요 뒤에 이제 그게 나와요. 자, 몇 절이죠? 51절. 51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시험에 들었어. 도대체 식인종도 아니고 시험에 들었어.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예. 예? 이거 이 오역이 여기 다 걸쳐서 있는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러면 마지막 날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한송주의 마지막 날이 있고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이 있는 거라. 이거는 뭐예요?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이 아니야.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송주 네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네 영혼은 어디로 올려? 하늘나라로 올린다. 그것이 네가 나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이유이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성찬식이 제정되고 있는 거야. 성찬식이. 성찬식은 어디에서 제정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으시기 직전에 성찬식이 제정됐다. 1번. 아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정됐다. 어떻게 맞아요? 2번. 2번. 여기는 2번 맞죠? 그런데 바울 신학파가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9장이 성찬장인데 성찬장에는 어떻게 거짓이 들어가 있는지를 봅시다. 저는 감히 거짓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이 박사님 읽어주세요. 요 29장 성찬 맨 앞에서부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우리 이 집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죠? 여기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 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 이게 바울이 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해갖고 바울이 한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는 여기에 안 들어갔어. 여기에.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은 요한이야. 요한이 여기다 남겼어. 그래서 요한 신학파가 한 것은 깔고 뭉긴 거야. 그리고는 바울이 한 얘기를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했어. 이게. 그래서 이게 바울 신학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90%, 98% 내가 존경하고 하지만 2%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몇 절이죠? 57절. 자,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참 어려워요. 유태교인들에게도 어렵고 바울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 교회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어려워요. 네? 네. 자, 내 살을 먹고 어떻게 먹어? 내 피를 어떻게 마셔? 자, 이 사건은 바로 당신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양반이 피를 흘리고 살은 그 이전에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The Passion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정이죠. Passion 이 단어를 썼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멜 깁슨인가?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만든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어. 적나라하게. 눈 뜨고 볼 수 없다. 채찍을 가지고 채찍에 세 줄기가 나오는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은 끝에 고리가 달려서 여기에 살점이 묻어 나와. 예? 살점이 묻어. 이 살을 먹는다는 거야. 이 살을. 그죠? 그 다음에 그가 흘리는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거야. 이게 스피리추얼한 얘기라는 거지. 스피리추얼한 얘기.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아하, 이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갖고 이렇게 했구나. 이 피를 마시는 거야. 예수님의 피야. 이게 언제? 역사적 사실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마시는 거야. 또 예수님의 살점이로구나. 살점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살점이로구나. 이 로마 병정들이 두들겨 패갖고 잡아당기면은 채찍이 착 가서 붙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먹고 있는 거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다. 아멘. 아멘. 그게 지금 성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분이 저분이다. 그렇죠. 이게 부인이라는 거야. 예수님께 의존하는 거. 그렇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데 어렵죠. 그래서 56절의 핵심입니다. 성찬식의 목적이 뭐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이 핵심을 임자로 시작되는 한마디로 하면 뭐죠?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 자, 성찬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근데 방금 읽은 여기에는 임마누엘자 한자가 안 나와.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기념한대. 예수님이 지금 기념하라고 이거 제정하고 있어요? 아니잖아.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이 피를 먹고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을 때마다 네가 알아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한다. 너는 내 안에 거한다. 이게 56절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임마누엘을 날려버렸어. 임마누엘을 설명하지 않아. 56절의 핵심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성찬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 강성도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 하는 거. 임마누엘. 임마누엘. 엘 하면은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임 하면은 with야. with. 임 하면 전치사인데 with. 그 다음에 마누 하면은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한다.
56절에 여러분들 56절을 잊지 마셔요. 성찬식의 목적은 임마누엘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요. 57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가 이게 사는 겁니까? 플래시가 바디가 사는 겁니까? 이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이거는 육체는 일회용으로 놓고 갑니다. 불태워져도 가루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교와 유태교는 아직도 플래시 이 육체에 매달려 갖고 헤매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 그러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요. 이 죽은 자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분명히 이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은 육은 돌로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보면 이런 데다 놓고 평생을 가지고 살라래. 예? 납골단 같은데요. 돌려 보내는 게 정상적인 건데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뚫고 저거 하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엊그제 우리 아이들하고 지네 엄마 무덤을 갔다가 왔어요. 여기. 그러면서 그것도 납골당을 아주 맛있게 지었어. 1층 한 사람에 1,500만 원, 두 개 하면 3,000만 원. 2층 2,000만 원, 3층 3,500만 원. 3층짜리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다 데스마켓이다. 데스마켓. 죽은 자들로 하여금 돈벌이 하는 거다. 결국은 삶자들이 이 짓을 한다. 예. 죽은 자들로 가서. 그걸 데스마켓이라고. 그래서 이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새로 지어놓은 데는 한 구가 들어가면 1,500이고 두 구가 들어가면 3,000이야. 근데 우리 여기는 두 구가 들어가서 500인가 그래. 이게 세 배로 들어 두 구가 500인가 하는데 이게 3,000으로 뛰었으면 얼마? 6배가 뛴 거야. 그렇게 했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질문.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셨는데 그때 제정되었다. 아니다. 그 이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정되었다. 맞다. 네? 후자가 맞죠? 자, 성찬장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아니잖아. 그때도 했는데 제정은 이미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지.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아니잖아. 56절에서 임마누엘,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이걸 하면서 내가 네 안에 있는 걸 확인해라, 네 자손들에게도 이걸 확인시켜라, 이걸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날려 버렸어. 왜? 바울이 한 말 때문에. 60절 넘어갑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버린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자, 62절에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승천을 합니다. 이 승천하는 것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는데 거기에다가 승천교회를 지었죠. 올리브산에다가. 저는 거기를 몇 번 가봐서 가보는데 그 다음에 그때 올라가실 때 힘차게 밟고 가서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다 하고 발자국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건 그냥 만든 거죠. 올라갈 때 로켓처럼 팍 쏴서 이게 바위에 발자국이 생겼겠습니까? 인간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우리 죽으면 내가 죽을 때 니를 내가 하늘나라로 끌어올린다. I will raise you up. I will raise them up. I will raise him up. 이제는 아시겠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네 하늘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번역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 6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요, 살리는 것이 이 목숨을 살린다는 얘기일까요? 이 영적 생명을 살린다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영어의 어간도 JW 요걸 써갖고 썼어요. 요게 푸시케가 아니고. 그래서 살린다 할 때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63절을 영어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자, 여기까지. 자, 스피릿의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라고 해요? 성령으로 번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번역할 때는 스피릿을 S를 소문자로 써. 그러면 대문자로 쓴 건 NIV는 이걸 성령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NIV가 맞다면.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The Spirit gives life는 앞에 주어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나니 이게 정력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어려워. 성령께서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나니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체는 요 조의 생명, 영적 생명하고는 count for nothing. 관계가 없다. 소용없다. 자,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될 걸.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암송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조회와 푸시케를 깨닫고 나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해서 가르쳐야 된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나니, 영적 생명을 주시나니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체는 이 영적 생명과는 관계할 게 없다. 뭔 말인지 알죠? 분리되어 있다. 이 뜻이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그 다음에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에게 한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The spirit and the life. 그러면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게 영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3절이 이게 아주 위대한 말입니다. 영이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잖아요. 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라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놀죠. 여기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born again 합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바람 먹고 우리가 산다. 플래시.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성령께서. 63절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64절 또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똑똑하죠.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조의 아이오니오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 was,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이 반장이 고백하니 예수님도 기분이 좋았지. 그래서
영생의 말씀 주께 있어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70절, 71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갈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12제자 속에서 키웠어요.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키웠어요. 그리고 그 자가 개반해서 팔게 했어요. 왜? 그래야지만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지칭하시는 거죠. 그걸 요한이 알고서 여기다 쓴 거죠.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기 전에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왜 바울 신봉학파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성경에 근거를 했다. 고린도전서 11장 277쪽입니다. 277쪽. 자, 찾았어요? 자, 11장 23절. 11장 23절 몇 점 있죠? 자, 23절, 24절, 25절을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저는 이것을 뻥이라고 가르칩니다. 뻥이다. 자, 바울이 이것은 23절 주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즉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제정하실 때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썼다면 제자들이 뻥을 한 거고, 바울이 이렇게 한 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면 바울이 뻥을 친 겁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이렇더라.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내가 어느 날 보름 동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을 못 만나고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만을 만났는데 그들이 이렇게 전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뻥 아니야. 그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이게 지금 하는 거 제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그 제사 저는 그 제사를 제사로 만들었어. 이게 제사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막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가운 누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말이지 고린도전서 이것은 임마누엘의 의식이 아니고 마라나타의 의식으로 만들었어. 왜? 기념하라 하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직 임마누엘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야. 그리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성찬장 29장이 성찬장인데 성찬장에서 요한복음 6장을 갖다 버리고 이 고린도전서 지금 읽는 것을 채택한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임마누엘이 날아가 버린 거야. 마라나타로 기념하라.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니잖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라. 임마누엘을 알아라 했는데 기념하라. 25절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곳에는 기념이 아니야.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이것은 기념하라 함으로써 마라나타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학으로 신학교 가니까 왜 너무 종말론적인 신학 하는데 그게 마라나타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령 자체를 지금 이걸 한다면 성령 자체를 부인해버리죠. 부인하는 거야. 그걸 이게 바울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야. 이게 바울교는 이 밑에 줄을 섰어. 고린도교에 줄을 섰어. 기독교는 어디에 줄을 서야 돼? 요한복음 6장 56절에 줄을 서야 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는 학생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지금 믿는 거 현재 오늘 보면은 그 광야에서 시험의 대상이 돼가지고 행적을 보면서도 부정을 하고 또 다시 시험을 하고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그 피와 살과 피를 통찰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어. 삼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이게 임마누엘이야.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 또 우리 장 집사님. 잘 배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요한복음 6장 56절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와닿네요. 임마누엘의 하느님.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얘기네요. 완전히 뒤바꿔놨죠. 기념하는 거라고 그 사실 자체 임마누엘하고. 한다. 그러다가는 기념하라. 그러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그놈은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신학 이거 할 때마다 속에 연불이 나. 종말에 가서야 예수님 만난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이야. 아니잖아.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가 하는 게 이 거듭나는 게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결국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죠. 못 가죠. 하늘나라를 못 보고. 네, 못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성령 받으라. 저는 그걸 참 보면 제가 항상 내가 좀 성령 받으라는 소리가 별로 좋게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뭐 들락날락 오역이요. 오역 받으라도 receive Holy Spirit을 성령을 영접하라. 그렇죠. 영접하라. 이래야지. 성령 받아라. 물건이야 성령이.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 네.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근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영접해라.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접했으면 이제 내한테 계신 거야. 그렇죠.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성령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혼돈이 되고. 그래서 아까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I will raise you up, I will raise him up, I will raise them up 이라고 하는 이 raise up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로 오역한 것이 바울의 신학이야. 예. 바울의 신학.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야. 로마서 8장 11절 때문에 이게 다 여기에 다 고착이 됐어.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것도 이제 공부할 텐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성찬식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살리고 또 이웃 살리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봤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돌 문화입니다. 로마 시대도 돌로 지어갖고 그 가버나움 회당 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됐을 때 장모를 일으켰던 그 집의 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화가 돼갖고 다른 집을 짓고 했던 그 터겠죠. 옛날 그 터보다는.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그 터가 있고 가버나움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전이라고 안 하고 회당이라고 하죠.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게 이제 시나고그인데 그 회당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17절부터 다시 제가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2절. 자, 22절부터는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지베레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이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또 갔죠. 또 떡을 또 줄까? 그 기적을 저라도 야 어디 갔더니만 그 사람이 떡 광주리에다 담아갖고 달라고 하는데 주는데 이걸 5개 있는 거 5개 내가 다 가져가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만 또 가더라. 그래서 5,000명을 먹였더라.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태극기 들고 나가듯이 야 저 태극기 들고 나가서 우리 애국하자 이렇게 하듯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인치신 자니라. 영어로 그 옆에 보시면은 27절에 My father,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seal of approval. 이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내셨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 도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 푸시케, 육적 목숨을 위해서 육적 양식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아 이게 아니다. 나는 요걸 주려고 왔다. 영적 양식.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 왜? 수천 년 동안 유전으로 이것만 공부해 왔어. 유대인들은 이것만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위에 걸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 하는지 저 사람 돌았나?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유대교의 바울교, 유대교하고 바울교가 유사해요. 여기에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우리가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바울 신학파들은 끝까지 일로 갑니다. 유대교를 따라서.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 신학파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 신학파를 따라서 이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수다. 이게 다 이걸 얘기하는구나. 영적 조회. 한번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조회, 푸시케, 사나토스, 아나스타시스. 예, 이게 부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이고, 이거는 death라고 하는 이 죽음이고, 이거는 조회가 spiritual life. 그래서 이 조회를 이제는 요게 오역이로구나. 영미 신학자들이 조회를 life로 번역하고 푸시케도 life로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로구나. 이것은 조회는 spiritual life로 번역하고 푸시케는 physical life로 번역, 정력을 했어야지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 걸 얘기하는데 유대교는 계속 밑에 거에다 갖다 붙여요. 이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코 눈물을 흘리셔요. 그게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놈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몇 절이죠?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것이다.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봐놓고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오셨어요. 자, 이 떡을 이거 보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유태인들은 돌았나? 유태인들은 저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은 유태인을 깨우치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 갖고 들어가서 유태인을 깨우치게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33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이거 알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고 저게 뭔 말인지 또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데 저 친구들은 또 뒤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내려달라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배고프니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는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니들이 아직도 내가 얘기하면 저 떡 얘기를 한다. 이 물리적 떡 얘기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뒤에 곧 나와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9절 40절 이하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은 오역 중에 오역입니다. 오역 중에. 영어로 우리가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을 시작. 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ose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여기 밑에도 같은 문장이 나오니까. 자,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우리 장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까요? 지금 요걸 알았으니까, 요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것이 오역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력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지막 날은 동일하다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제 살리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가만히 있어봐. 이미 살았어. 이미 살았다. 이미 살았는데 뭘 또 다시 살려? 자, 우리 이 집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력일까요? 자, 이 박사님, 이 답이 이제는 팍 나와야 돼. 오늘로서 이 답이 나오는 거야. 레이스 데머블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레이스 댐. 살아 있고 그들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레이스 한다면은 뭔가 어디로 올려? 하늘로 올리는 거죠. 천국이라 천국. 예. 네? Raise them up. Raise them up.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raise them up이야. 그죠? 예. 죽어 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난리다고 해갖고 일으키는 것도 raise them up이야. 예. 그죠? 근데 이게 6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5장에서 나를 믿고 또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생명으로 옮겨서 살려놨어. 그런데 뭔 놈은 또 살린다고 번역을 해. 자빠져 있는 사람을 레이즈 힘 업 하면은 좋아. 세웠다. 이게 맞아. 정력이야. 근데 아니잖아. 이거는 영생을 얘기해 놓고서 레이즈 댐 업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업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헤븐이야. 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내가 끌어올리겠다. 업. 레이즈 댐 업. 그럼 어디로 올려? 헤븐이야. 헤븐. 예수님이 오신 그 헤븐. 그쪽으로 내가 올린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게 옳다는 거지. 맛있어. 그죠? 네. 이게 오역 중에 오역이야. 이게 누가 한 거냐? 이자들이 한 거야. 바울 신학파. 바울은 저는 98% 제가 존숭한다고 했어요. 바울 위대한 사람이야. 근데 2% 실수를 했어. 2% 실수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근데 이 2% 실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찍어 누른 사람이 바울 신학파야. 바울 신학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역되어 있는 것을 알겠죠?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해놓고서는 밑에서는 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이 오역을 한 거야. 컨텍스트, 이 문맥 중에서. 나쁜 놈들이야. 알고서 그랬다면 나쁜 놈들이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해분으로 올리리라. Raise them up. 그래서 NIV는 정직하게 썼어. Raise them up이라고. 해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Raise them up으로 안 하고 살리리라 해서 죽은 자 살리는 걸로 오역을 해버렸어. 41절서부터 또 내려갑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그 다음에 그 Raise them up이 나오면은 지금 한 것처럼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해서 읽으셔요.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그죠? 이제 들어오죠?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제 생명의 떡이 이제는 탁 가슴판에 와 새겨져요. 아하, 저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명의 떡, 조회의 떡이라고 했지 푸시케의 떡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믿는 자도 생명을 가졌고 안 믿는 자도 생명을 가졌는데 저게 뭔 말인가. 어려서부터 저는 퀘스천을 가졌어. 돈 2천만 원 내고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에 500만 원씩 뭐 책값까지 해갖고 내고서 이걸 가르치는데 열리는 거야. 아하, 이 얘기구나.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해주지 않았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하지 않고 이 라이프라고 했고 생명, 목숨 막 섞어서 가르쳤구나. (45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았죠. 보고 있죠. 그러나 땅에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내려와서 내만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7절.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래서 영생을 지금부터 갖고 누리고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영생한다 가르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예? 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이 개판으로 이거 해갖고 이걸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 제가 어려서부터 퀘스천을 갖는 것이 지당했어요? 안 지당했어요? 지당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야.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조회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라이프로 번역해야 된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 라이프로 번역해야 된다. 우리말로는 생명하면은 영적 생명이고 목숨 하면은 육적 목숨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문이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주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지고 예. 나온 부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Lord, give us our daily bread라. 그때 그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브레드 오브 라이프하고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는 피지컬한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역적. 데일리 브레드는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영적이죠.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죠. 일용할 그렇지 양식. 않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떡, 빵, 예. 아침 밥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만 같거든요. 예. 그 문맥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는 문맥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오늘도 큰 깨달음을 얻는데 데일리 브레드는 빵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적 빵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고서 기도하는 것이 네. 더 옳다. 예. 이걸 오늘 또 깨닫게 하네요. 쪽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오늘 6장 한참이죠.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의 영적 생명이다 하시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또 포도주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라 이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여기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을 왜 쫓았죠? 사람들이 그 나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2절을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미러클이라고 하죠. 미러클. 그러나 성경은 이걸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헬라어도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적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했어요. 미러클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걸 미러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보는 입장에서 미러클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미러클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사인이라는 표시를 썼다는 거죠. 5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박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 10절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괄호 열고 about 5,000 men were there. 그래서 남자만 거기에 5천만 명이었다라고 하니까 여자까지 애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고 15,000명이 넘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 어른들만 카운트를 하는 것을 여기 괄호 열고 영어로 표시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찌하라 하시므로. 자, 11절을 영어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Jesus 시작.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and distributed to those who were seated as much as they wanted. 자, 문제는 as much as they wanted. 그들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한테 갔더니만 그 5덩어리 다 주시오 하면 5덩어리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미러클이지만 예수님이 관점에서는 사인이라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떼갖고 나눠주니까 그게 부풀어졌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을 나눠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우리는 미러클이지만 예수님께는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끌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14절에 보면 표적에 일자가 붙어 있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일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른쪽 밑에 영어로 단어가 써 있는 그 바로 윗줄에 오른쪽에 1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는 이적. 이게 이제 미러클, 표적, 이적.
기사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인간이 볼 때는 미러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저것은 표적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16절부터 읽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저는 이제 아이 있고 밥이 있고 음식이 주님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게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다 더 예수님을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뜻도 된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생각돼요. 네. 데일리 브레드가. 예. 아멘. 아멘. 몇 절이죠? 49절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먹고는 피지컬한 거예요. 50절.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것은 뭐죠? 예? 자, 그냥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 먹는 것도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네. 그죠? 지금 스피리추얼한 걸 이 위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유태교는 계속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말고는 다 도망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당초 모르겠다고 도망가. 요 뒤에 이제 그게 나와요. 자, 몇 절이죠? 51절. 51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시험에 들었어. 전 도대체 식인종도 아니고 시험에 들었어.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하늘나라로 올리리라. 예. 예? 이거 이 오역이 여기 다 걸쳐서 있는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러면 마지막 날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한성주의 마지막 날이 있고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이 있는 거라. 이거는 뭐예요?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이 아니야.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성주 네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네 영혼은 어디로 올려? 하늘나라로 올린다. 그것이 네가 나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시는 이유이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성찬식이 제정되고 있는 거야. 성찬식이. 성찬식은 어디에서 제정돼? 예수님이 죽을 때 죽으시기 직전에 성찬식이 제정됐다. 1번. 아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정됐다. 어떻게 맞아요? 2번. 2번. 여기는 2번 맞죠? 그런데 바울 신학파가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9장이 성찬장인데 성찬장에는 어떻게 거짓이 들어가 있는지를 봅시다. 저는 감히 거짓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이 박사님 읽어주세요. 요 29장 성찬 맨 앞에서부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내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우리 이 집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죠? 여기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 네?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 이게 바울이 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해갖고 바울이 한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는 여기에 안 들어갔어. 여기에.
예?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은 요한이야. 요한이 여기다 남겼어. 그래서 요한 신학파가 한 것은 깔고 뭉긴 거야. 그리고는 바울이 한 얘기를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했어. 이게. 그래서 이게 바울 신학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90%, 98% 내가 존경하고 하지만 2%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몇 절이죠? 57절. 자,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참 어려워요. 유태 교인들에게도 어렵고 바울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 교회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어려워요. 예? 네. 자, 내 살을 먹고 어떻게 먹어? 내 피를 어떻게 마셔? 자, 이 사건은 바로 당신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양반이 피를 흘리고 살은 그 이전에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The Passion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정이죠. Passion 이 단어를 썼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넬 깁슨인가? 넬 깁슨이 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만든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렸어. 적나라하게. 눈 뜨고 볼 수 없죠. 채찍을 가지고 채찍에 세 줄기가 나오는 채찍을 가지고 때리